오늘은 시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다소 좀 낯선 기도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큰 마트에 가면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망고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망고를요 필리핀에 아주 오래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처음 맛보았어요. 그 이전에 저는 망고라는 과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필리핀의 특산물이라는 과일을 내주더라고요. 겉은 보니까 복숭아 비슷한데 색깔이 아주 노래요. 복숭아는 동그란데 그것은 길쭉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촉감이 말랑말랑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보니까 그 안에 그 과육이 노란색이에요. 입에다 넣었더니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 부드럽기가 마치 아주 그 잘 익은 감 같아요. 그 맛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처음 맛보는 단맛이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향기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과일을 처음 맛봤던 인상이 그 생각이 지금도 계속 납니다. 오늘 전하는 이 천사는 마치 아주 맛있는 망고 과일과 같이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치지만 한번 일단 알고 나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그런 소중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오늘 그런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천사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먼저 만들어진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먼저 나셨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처음, 맨 앞부분, 또 시작 이런 단어와 거기서 산출하다,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피조물 중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든 목적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천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단 사상 중에 천사 동원권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어요. 이 천사 동원권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천사를 향해서 마치 명령을 내리면 천사를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단 사상을 의외로 우리 그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오해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천사를 섬기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이비 사상을 펼치는 이단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섬기는 영이라고 번역한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요, 예수님이 지으실 때 천사마다 고유한 해야 될 일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를 띠지 않은 천사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천사를 창조하면서 각 천사마다 그들에게 고유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총체적으로 그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번역한 것도 이게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원받을이라고 미래형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미래에 구원을 받을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현재 구원을 상속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와 결이 다른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거부해요. 그 종파에선 사람이 죽으면요,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공력을 들여요. 죽으면서 장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요. 막 노래도 하고 충문도 읽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가라고 막 빌어줘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 구원은요, 현재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한 우리 개신교회가 이 구원론조차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너 구원받는 게 확실해? 그딴 식으로 살아서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뭐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뭐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어? 아주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쓸데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짓이라고는 거짓말이고 나쁜 짓이고 막 흉포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11장 12장을 쭉 보세요. 아무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내가 하라고 해서 주라고 하든,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든, 내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신 거예요. 이런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십자가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옛날에 그 왜 귀신 영화나 이게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은 십자가를 딱 그으면 귀신이 물러가죠. 십자가를 아무리 그어도 귀신이 안 물러가요. 마귀가 안 물러가요. 중요한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요. 근데 어떤 종파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아놔.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온 이 교회는요, 십자가는 이때 십자가는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질 않아요. 왜? 죽으셔서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반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근데 이 자꾸 기독교가요, 십자가가 얼마나 매력인지 거기다 요즘은 천까지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칭칭칭칭 감아갖고 십자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느냐? 구약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세요. 짐승이 피를 흘려요. 그 짐승의 피를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피의 용도는요, 인간이 범한 죄를 덮는 역할이에요. 그를 신학적으로 히브리 말로 기페르라고 해요. 기페르. 그 기페르는 뭐냐면 덮는 거예요. 덮어서 하나님이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유독히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사람의 죄는 하나님 눈에 안 들어와요. 마귀는 그 죄를 계속 봐요. 계속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추적해요.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태어나서부터 지었던 죄를 마귀는 계속 또 추적하고 들춰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상태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마냥 사랑스러우시고 마냥 은혜로우시고 마냥 자비로우시고 마냥 퍼주시고 마냥 구원하시고 맨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볼 때는 우리 남편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내가 무슨 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엄마 아빠를, 내 아내를, 혹은 나의 부모를 여러분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좀 봐줄 수 없겠니? 주님 그렇게 접근하세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끼리 서로 소금을 치며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혹시 맺힌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저 사람과 아주 그냥 완전히 막 박살을 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자애로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도 구원받아야 될 자고, 아니 혹시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상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굳이 내가 뭐 원수까지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안 가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덜 분할 거예요. 덜 미워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나의 행한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기초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에베소서 2장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았어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누가 복숭아라고 선물을 했어요? 사과라고 선물을 했어요? 배라고 선물을 했어요? 감이라고 선물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아주 볼품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받아놓고 기뻐요?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도무지 손도 못할 그런 물건이라면 게 선물입니까? 나를 골탕 먹이는 쓰레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형편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값주고 살 수 없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인간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선물, 그것을 이름하여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해야 그 선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결한 옷, 거룩한 황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추합하고 추접한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주신 손이 거룩하고 그 선물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에게 들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완벽한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도자기를 하나 주었는데 아주 이게 신기하고 텔레비에서 본 게 있어갖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말이죠, 고려시대의 어떠한 지역에서 나온 명품이요,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30억짜리래요. 이제 그 도자기를 어떡할 거요? 야, 이게 30억짜리 도자기란다 이래놓고 그냥 방에다가 방치할 거요? 그것이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여러분 그것을 말이죠, 짐승해주는 뭐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아니면 뭐 이런 그냥 막 쓰잘데없는 밥그릇을 쓸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빨래를 빠를 거예요? 걸레를 빠를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최고로 안전한 제가 진열창을 하나 구입할 거예요. 30억짜리인데. 그리고 그것을요, 유약을 어떻게, 바른 걸, 도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도자기를 닦을 때 쓰는 그 약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쫙 닦아갖고는 거기다 가지고 쫙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막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하나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아유, 구원받아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귀하고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잘 간수해서 주님이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옆에서 시종 들고 우리 옆에서 봉사하도록 보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오늘 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 천사입니다. 천사의 위치가 가늠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섬기라고 보냈다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허드렛 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섬김을 받았다, 섬기라고 보냈다는 이 뜻은요, 원문으로 보면 테이블 옆에서 시중을 들다, 서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고급 레스토랑을 가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평생에 어느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 한번 갔어요. 제 돈 쓴 게 아니라 저를 초청한 가족의 어떤 분의 제공하는 그 서비스로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분위기부터 다른데 더 놀라운 건 옆에서 서빙하는 분이요, 제가 입고 간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막 머리도 얼마나 멋지게 기름을 바르고 말이죠. 몸을 쫙 이제, 야, 이건 보통 뭐 되게 서빙하는 분들은 행주를 이렇게 두르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니야. 서빙하는 분 자체가 벌써 품격이 느껴져. 딱 오더니 옆에서 인사를 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셰프가 있는데 이런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뭐 스테이크인데 이 스테이크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것저것 알아서 대충 가져주시오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스테이크인데요, 저는 well done, rare 이거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냐면 고맙습니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서빙을 하시는지.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줄 때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대충 잡숴 이게 아니요, 아주 정성껏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러분 호텔 그 좋은 음식은 배는 안 부른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먹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걸 갖다 옆에서 탁 놔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빙이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그 사자는 대충이 아니에요. 이 천사를 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요, 천사들은요 허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천사가 위험이 있든지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도요 천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말려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격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을 막 궁지에 몰아넣고 네가 뭐 잘난 게 뭐 있어 하고 궁지에 몰아넣어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달리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왕족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왕족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비록 내 몸에서 난 자녀지만 내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내 자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위에서 품격 있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선대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어요. 왜? 천사까지 그러면서 시종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막게 하겠습니까? 상류사회라는 게 있어요. 세상도 상류사회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인격과 품격과 막 의시되면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상류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허름하다고, 배운 바가 짧다고, 신분이 다른걸, 내가 함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닌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천사까지 보내서 그를 시종 들고 있어요. 우리가 뭔데 그를 함부로 대합니까? 뭔데 함부로 저주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천사는 어차피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라. 가끔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천사를 몇 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꿈에서, 한 번은 실제로 운전하면서 천사의 소리도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 들었고 중국 가서도 들었어요. 하도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중국에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하얼빈인가 가서 집회를 했어요. 변두리에 가서 밤이 늦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 중국에 저를 픽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끝났냐고 투덜투덜 대고 나를 싣고 이제 숙소로 향하는데, 이놈이 막 화가 났는지 분명히 막 눈이 와갖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리면 안 돼요. 그때는 중국에 빵차가 유명했어요. 빵차 아시죠? 우리나라 다마스급. 거기다가 사람들을 한 서너 명 싣고 막 얼마나 쏜살같이 달리는지 느낌이 한 120km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눈길, 그 얼음길을요, 그 깜깜한 밤에. 근데 갑자기 내 여기서 멈춰! 그러더라고요. 나 똑같이 멈춰! 그랬죠 막. 근데 이놈이 놀래갖고 꽉 브레이크를 자르니까 차가 막 쫙 섰어요. 근데 딱 멈추자마자 이 옆에 전봇대 있죠. 내가 앞자리 탔거든요. 그 상석이라 해서 또 거길 태우더라고. 딱 섰는데 창문에 전봇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막 박수를 쳐요. 이 운전자도 막 사색이다가 버블 떨어요. 그 뒤에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맞대. 이거 죽을 일인데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누가 멈춰 그랬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고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야만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눈에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인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제가 건너뛰어서 못 읽으시냐면요, 시간이 가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손님, 눈에 보여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죠.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손님은 낯선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볼 때. 근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와 손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손님을 대접해요.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냥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한대요. 천사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손님들 중에 천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정체가 천사인지 아닌지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천사만 골라서 사랑하고 천사에게만 친절을 베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좀 까탈스러운 형제,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나 낯선 손님, 낯선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저렇게 욕하는데 이게 천사일 일 있나요? 예, 가끔 천사는 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어리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살 때 마치 저 양반이 혹시 천사일까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좀 살아가라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잃은 것이 어디냐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시온산 얘기를 잘 하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도 부르죠. 거룩한 교회, 우린 다 알고 있죠.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고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막 이렇게 노래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을 높여요. 근데 이건 잘 몰라요. 천만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모르더라고요. 천사는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3페이지에 한 번씩 천사 얘기가 나온대요.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오늘 천사 특강을 합시다 그러면 밥 안 먹고 열흘 동안 계속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 천사에 대한 얘기요. 이런 다발적으로 나오는 천사 이야기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천사라고 말하고, 이 천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사가 우리와 늘 천군 천사가, 천만 천군 천사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이죠,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부자들을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높이지만,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사람은 거지요,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 한 명, 그 부자가 아주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헌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아까워서 안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 하나가 아니요,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들이 늘 동원될 때는 천사만 오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사들의 군대가 있어요. 엘리야도 경험했고 엘리사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적군들만 잔뜩 있고 아군은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도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시종이, 왜 당신은 겁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네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종의 눈이 확 열려요. 쳐들어온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이 예배당에 여러 번만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얘기를 알면은요, 엄청난 적군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딜 가도 겁이 안 나요. 어디 가도 겁먹을 게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천사를 통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대요. 예배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게 하신대요. 제가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저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운전하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내 앞을, 내 뒤를, 내 좌와 우를, 내 위와 아래를 받치고 또 덮고 감싸서 나를 안전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천사야 좀 나를 도와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여러분들을 시종 들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발령하신 하나님께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 근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다리를 뼈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저도 많이 넘어져고 많이 쓰러져보고
아주 습관적으로 다리를 많이 뼈요. 천사가 나를 안 돌봐줘서 그런가요? 아니요.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죽는데 죽진 않게 하셨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분인 거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장을 나가더니, 그래서 나가더니 갑자기 그 공장에 이게 깎는 프레스기가 쭉 몇 대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나가더니 갑자기 기계에다가 손을 딱 대더니, 에이, 위에서 기도해. 그리고 쑥 가시더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계도 모르는 분인데 왜 기계에다 손을 대고 기도라 그러지?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나?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손 대고 기도해 그러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쑥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기도를 안 했지 뭐. 그 많은 기계 중에 그 기계만 불이 났어. 그래서 목사님 손이 지나갔는지 핵심적인 부품은 안 타고 그 불만 나가고 붕만 꺼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많습니다. 이 또 간증을 또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 정 목사님을 만나기도 전에, 저는 도서관 다니는 게 옛날부터 취미였나 봐. 수원에 보면 팔달산이 있어요. 팔달산 중턱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학 때는 늘 갔어요. 도서관에 가면 제가 기도할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할 시간에 뭘 기도할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그 도서관에서 무슨 방언 기도를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이 많을 때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뭘 기도할 줄 몰랐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야, 집에 가야자. 집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네. 제 남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동생이 형 어떻게 알고 왔어? 그래요. 왜? 불날 뻔했어 집이. 그 제가 살던 그 수원 집이요, 그 옛날 그 왜 검정나무 있죠, 기름 먹인 검정나무, 모르시나? 기름 먹인 검정나무, 그걸로 지은 집이요. 튼튼하게. 그게 벌레도 안 생기고 집이 튼튼하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게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모르고 그걸로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집에서 사는데, 옛날에는 또 이 전선을 이렇게 안에다가 한 게 아니라, 왜 그 격자 있잖아요. 사기 격자 갖고 이렇게 선을 쭉 늘어서 두꺼비 집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동생이 제가 기도할 그 시간에 집에 앉아갖고, 걔가 맨날 이게 밖으로 잘 다니는 동생인데 그날은 집에 있고 싶더래. 근데 갑자기 이 동생이 밖에 그 잘 가지도 않는 두꺼비 집 있는 데를 가고 싶더래. 딱 갔더니 두꺼비 집에서 불이 막 꽉 붙어갖고, 불이 붙으면 전선 타고 가잖아요. 쫙. 그런데 내 동생이 그래도 그 똑똑한 친구요. 옆에 딱 보니까 이만한 긴 장대가 있더래. 장대를 갖고 불을 끈 게 아니라 두꺼비 집을 내렸대요. 탁 치니까 두꺼비 집이 탁 박살나더니 전선이 딱 끊어진 거야. 전원이 차단되니까 타오르던 불이 탁 꺼진 거예요. 불이 안 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불 다 불탔죠. 근데 그 때를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도서관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요, 내 동생 마음에 영감을 주고 나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때마침 거기에 장대가 언제부터 있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위치하게 했던 거, 누가 했던 것일까요? 천사가요? 아니요. 천사를 통해서 시동들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거기다 장대를 있게 했고, 천사는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기도할 마음을 줬고, 내 동생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가도록 한 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좀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런 도우심이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이 저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겠냐고. 예수 믿어도 저 정도 욕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은 막 입에서 불이 나왔을 거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도우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런 도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구원받은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직접 만드신 천사까지 보내셔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또 주어진 9월 한 달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